6장 갈바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에 대한 우리의 감사는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서 구출함을 받았는가를 인식하는 데 비례한다.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은 죄의 값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은 죄를 짓는 자는 정령이 죽으리라,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고 말한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한 사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받고 죽어야 했던 죽음이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죄의 형벌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매일 발간되는 신문을 통해서 유명한 범인이 신문을 받고 사형 선고받는 것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그가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자세한 기록이 발표된다. 그는 강팍하고 잔인한 사람으로 대두된다. 그는 사형 집행장으로 태연하게 걸어간다. 마지막 순간에도 두려움이나 공포에 대한 아무런 기색을 나타내지 않는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강인하고 매서운 범법자는 하나의 영웅처럼 생각된다. 또한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하고 자기의 죄의 형벌을 받는 자의 당연하고 적당한 태도인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 물론 좀 허구적인 견해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종교계에도 오늘날 이와 같은 허구적인 견해들이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로 영적 파멸에 가담하도록 원수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노력한다. 이 일에 실패하면 그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그릇된 진리나 왜곡된 진리를 소개한다. 어떤 것이든 한 방법에서 성공을 거두면 그가 실패한 다른 방법에서 얻을 수 있는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한 사람은 지옥에 대해 전혀 믿지 않고 다른 사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믿는다. 이 두 교리는 죄의 값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각기 다른 견해들인데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품성은 무한히 자비하다는 것과 무한히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암시하는 교리이다. 대부분이 죄의 형벌에 대해서 육체적인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죄란 육체적인 것은 물론 영적인 것도 함께 다루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은 육체적인 면과 영적인 두 면을 다 다루어야 한다. 인간 정부는 어떤 사람이 민법을 범하게 되면 그 죄로 인해 그 사람에게 육체적인 형벌인 사형을 선언한다. 그러나 우주의 입법자께서는 무한히 거룩하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꼭 필요한 도덕률을 범한 범법자에게 필요 이상으로 잔인한 형벌을 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모든 창조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로 주셨다. 그것은 사랑의 율법이다. 그 법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평화와 행복이 뒤따른다. 만약 불순종하면 순종에 따르는 축복에 상응되는 형벌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형벌은 상상할 수 없이 두려운 것이요. 그 형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것을 배우는 것은 이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의무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선택한다면 그리하여 죄의 형벌에서 피하기를 원한다면 그 형벌에 대해 충분히 알아야 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해 충분히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원 속으로 곤두박질하는 이성을 잃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지성이 있고 정직한 사람이라면 성경을 연구하고 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구원의 계획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두려운 운명을 이해하는데 실패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불분명하게 가르치지 않는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5장 46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23장 33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다니엘 12장 2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형벌은 공평하고 필요한 일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성을 쓰셨을 때 신성으로만 계셨다고 하면 유한한 인간이 되기를 중단하셨을 것이다. 하늘에 대반역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부당하며 하나님이 독재하신다는 불평을 들었다. 하나님은 그의 율법을 사랑의 율법으로 지탱해 오셨으며 그 법은 공의로우며 필요한 법이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는데 형벌하지 않는다면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은 불공평하며 그와 같은 법은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주장을 정당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범법자들에게 형벌을 가하셔야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 그분의 정부에 대한 의로움을 옹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경우에든지 형벌을 가하지 않는다면 온 우주 앞에 그가 행하시는 일이 의롭다는 것을 인정받을 만한 어떤 고안을 먼저 하셔야만 된다. 또한 그렇게 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 보여야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속하는 제도를 채택하심으로 구속의 계획을 세우셨다. 만약 죄인이 죄의 형벌을 치르지 않는다면 반드시 누군가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누군가가
죄인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야만 한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 일을 하시겠다고 하셨다. 이것이 복음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한 죄인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죄의 용서와 성결의 회복은 죄 있는 죄인을 대신해서 죄 없는 대속물이 대신 죽어야 하며 그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만 가능하게 된다. 수세기를 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행해온 전체적인 희생제도는 저들에게 계속해서 이러한 중요한 진리를 지키게 하고자 고안된 것이다. 한 사람의 죄인이 죽음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속할 죄인은 하나도 없다. 만약 세상에 죄를 전혀 짓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죽음으로 인류 전체를 위한 대속물은 될 수 없고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대속물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이 죄로 더럽혀진 영적 생명을 건질 수 없기 때문에 죄 없는 대속물이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되어야만 하였다. 의롭지 못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의로운 사람으로 죽도록 허락한다 해도 의로운 그 사람의 생명을 영원히 잃어버려야 하기 때문에 실상 얻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셈이 된다. 그러나 창조주께서 죄인이 저들의 죄를 인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인류 전체를 구원할 수 있는 대속물을 친히 마련하셨다. 바로 이것이 모든 세기를 두고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복음이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으로 마련한 유일의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죄 지은 죄인이 죽음을 피하여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란 다시 없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자리를 취하시기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고 하나님의 율법은 무한히 거룩하며 공의롭고 선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또한 회개한 죄인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한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이 당해야 할 고통을 그 자신이 당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셨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마다 정령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죄인이 죽어야 하는 것과 같이 죽으셔야만 하였다. 이 일을 자원해서 하시려고 구세주께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서 구원함을 받았는지를 바로 알기를 원하면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최후에 받는 상급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인식하려면 예수께서 당하신 죽음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 그러면 다시 죄의 싹스로 죽어야 할 죽음, 모든 인류가
자신의 선택에 의해 고통을 당하든지 아니면 죽음의 고통을 피해야 하는 일은 과연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죽음의 고통을 당한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 없는데 오직 그 한 사람만이 이 죽음에 대해 말할 자격을 갖추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9절. 죄인의 운명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의 연속이라는 것을 체험으로 아신 그리스도께서 이 일에 대해 경고하시기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마태복음 25장 28절로 30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28절. 인간이 당하는 가장 참혹한 형벌 가운데 하나는 어두운 데 혼자 있는 것이리라. 사람을 어두운 곳에 홀로 두면 때때로 미치광이가 된다. 하나님께서 그의 율법을 범하는 자에게는 형벌을 주실 것인데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필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형벌이란 그의 안전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그 어두운 곳이란 바깥 어두운 곳이며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두 말씀을 덧붙이셨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율법을 범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3장 12절.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로 제공하시는 용서하심을 계속해서 고집하며 거절하고 스스로 결정한 대로 사는 자들은 저들 자신의 선택에 합당한 값을 받게 되는데 풀무불에 던짐을 당하여 겨와 같이 불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우리를 대신해서 치르신 그리스도의 형벌을 너무 큰 것이라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당해야 할 것이 별것 아니라고 가볍게 생각지 않도록 하라. 예수께서 골고다라 이름한 곳에 도착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준비한 구덩이에 십자가를 세워 그의 시신을 높이 공중에 메어 달았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사이에서 지금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신비한 교환 조건, 즉 속죄는 죄인을 구원하기에 필요되는 조건을 완전히 만족시키는 지점에 달하는 것이었다. 바로 그곳에서만 대속물과 구주가 되기 위해 필요한 타락한 인류와의 완전한 연합이 가능했었다. 신성이 당하신 고통은 십자가에서 시작되었거나 마쳐진 것이 아니다. 그러나 거기에 중점을 두었다. 그리하여 십자가가 구속의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최고의 절정을 이룬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예언된 예언이 지금 막 성취되려 하였다. 십자가 주위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다. 못들이 그의 육체를 들고 나무에 들어가고 있을 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한 말이 얼마나 진리인가. 저들이 무엇을 하며 그리스도와 왜 죽는지를 저들은 알지 못하였다. 저들이 그리스도를 못 받고 있는 동안 예수께서 저들을 구속하고 계셨다. 그러나 저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군중들은 인간적인 비극만을 목격하고 이것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의 최후요, 그가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생각하였다. 이제 세상의 모든 죄는 예수님 위에 놓여졌다. 그대는 혹시 6,000년간 인류가 지은 죄를 두루마리에 기록해 본다면 얼마나 큰 두루마리가 될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얼마나 소름 끼치는 기록이 될 것인가?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감흥을 불러일으킬 것인가? 이와 같은 모든 죄악들이 예수님의 손에 넘겨졌다면 그 죄의 힘이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 것이 되었겠는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스도께서 한동안 바깥 어두운 데 처하여 하나님과의 영적 분리를 맛보는 경험을 하셨다. 죄인을 대신해서 그와 같은 체험을 하셨다. 그가 받은 형벌은 인간에게 가할 형벌보다 훨씬 중한 것이었다. 우리의 대리자여 보증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리자여 보증인이신 그리스도에게 우리 모든 사람의 죄가 놓여진 바 되었다.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구속하시려고 그는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으셨다. 아담의 모든 자손의 죄가 그의 마음을 눌렀다. 불법의 까닭으로 생긴 하나님의 불쾌하심의 무서운 표현인 죄에 대한 진노가 당신의 아들의 영혼을 놀람으로 가득 차게 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온 생애를 통하여 타락한 세상에 아버지의 자비와 용서하시는 사랑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였다. 죄인들의 괴수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는 것이 그의 과제였다. 그러나 이제 그가 지신 죄의 무게는
죄의 무거운 무게로 그는 하나님의 화해하시는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이 세상의 고민의 시간에 거룩하신 얼굴을 구세주에게서 돌리심은 인간이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슬픔으로 그분의 마음을 찔렀다. 이 고민은 매우 컸으므로 그의 육체적 고통은 거의 느낄 수 없었다. 사단은 맹렬한 유혹으로 예수의 마음을 비틀어 짜는 듯이 괴롭혔다. 구세주께서는 무덤의 문을 깨뜨려 보실 수 없었다. 그가 정복자로서 무덤에서 나오리라는 희망도 그에게 주어진 바 되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그 희생을 간합하셨다는 것도 그에게 말해진 바 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히 미워하심으로 그는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분리되지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자비가 이상 더 간청하지 않게 될 때에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을 느끼셨다. 그가 마신 잔을 그처럼 쓰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파열시킨 것은 인류의 대리자인 그에게 아버지의 분노를 가져오게 한 죄의식이었다. 타락한 우리 세상을 위해 그의 아들을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것이요 유한한 우리 인간들의 이해를 초월하는 사랑이 담겨 있다. 신성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타락되고 연약한 인성과 하나가 되신 겸손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갈바리에 있었던 위기의 절정에 대해 명상하게 되면 유한한 인간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다 해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감사하게 된다. 온 세상의 죄의 중압감에 눌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깥 어두운 데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과의 영적 분리를 직면하고 계셨는데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마귀는 있는 저들의 힘을 다 동원하여 그의 영혼을 누르고 있는 어두움을 더욱 어둡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게 임하는 가장 두려운 유혹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라 해도 죄 때문에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의 영혼은 더욱 더 깊은 암흑에 빠지게 되었다. 영원한 분리를 가져오지나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와 같은 유혹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 잔을 거절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었다. 그러나 오 거룩한 사랑이여 그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으로 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로 굳게 작정하셨다. 우리 다 같이 다음과 같은 노래를 목소리 높여 부르지 않겠는가? 주님의 지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3시간 동안 십자가 주인은 말할 수 없는 암흑으로 뒤덮였었다. 번쩍거리는 번개불은 십자가를 중심하여 번쩍거렸는데 마치 고통당하는 거룩하신 자의 죽음을 분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분노와도 같은 것이었다. 그 긴긴 3시간 동안의 흑암 가운데서 고통당하시는 구주의 입술에서는 아무 말도 흘러나오지 않았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입을 열지 않으셨다.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보증을 가지고 살았으나 이 순간은 그와 같은 확신이 없었다. 겟세마네에서 그토록 긴 시간을 씨름하면서 지나가기를 구하였던 그 잔을 지금 마시고 계셨었다. 그러나 그 고통에 대해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서 그분의 입술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절규가 터져 나왔다. 그가 나의 하나님 하고 부르짖는 것은 너무나 갑자기 느끼는 절망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버리시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부르짖은 것은 아니었다. 십자가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고뇌는 그의 아버지와 분리된다는 두려움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바깥 어두움 가운데 그는 죽음의 슬픔만을 겪으신 것만 아니라 지옥의 고통도 겪으셨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가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시편 18편 4절, 86편 13절. 죄인들이여 이 모든 사실을 생각해보라. 구세주께서 이 모든 고통과 고뇌를 참고 견디신 것은 죄인된 그대와 나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축복과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였다. 이와 같은 구세주의 사랑을 어찌 거절하며 멸시할 수 있겠는가? 어찌 사랑의 음성으로 호소하시는 그분의 애원을 거절할 수 있겠는가?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고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줬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었건만 너 무엇 주느냐? 내 하늘 보좌와 큰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원코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참 죽을 인생을 면하여 주는 일 큰 고생 아닌가?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영복을 가지고 내 집에 준 것은 값없는 구원과 큰 사랑 아닌가?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분명하고 나팔 소리와도 같은 음성으로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을 때 삼라만상이 그 소리를 되풀이하는 것 같았다. 인간 역사 이래 가장 엄숙하고 의미심장한 순간이 바로 다 이루었다 라고 외친 순간이었다. 희생물은 바쳐졌고 누구든지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선물이 마련되었다. 그분께서 죄인의 자리를 취하셨다. 그분이 그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심장이 터졌으며
그로 인해 죄의 빚은 갚아진 바 되었다. 구세주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는데 이렇게 함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고자 하셨다. 거룩한 공의의 요구가 충족되고 희생이 완성되었을 때 다 이루었다 라고 외치셨다. 그분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무한한 사랑을 다 주셨다. 죄인을 위한 구속이 이루어지고 죄인의 구원이 확실히 이루어진 그 순간 바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다. 그리고 난 후에 그의 죽어가는 입술에서 마지막 외침이 울려 나왔는데 나의 아버지여 하였다. 이때 완전한 신뢰 가운데서 나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하신 후 숨을 거두셨다. 그 아버지와 세운 약속을 완전히 이루시자마자 그는 그의 육체적인 생명을 마치셨다. 그는 모든 인류의 죽음의 잔을 맛보셨다. 그는 거룩한 율법을 높였으며 그 법의 영원성과 불변성을 나타내 보이셨다. 인류의 구속을 위해 자신의 피를 몸소 흘리심으로 그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사랑을 옹호하셨다. 그러나 죄의 값은 사망, 즉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분리되는 것과 그분의 임재가 사라지는 죽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죄의 값은 사망, 즉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분리되는 것과 그분의 임재가 사라지는 죽음과 같으니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분께서 어떻게 그 짧은 순간에 그와 같이 엄청난 죄의 값인 사망을 맛보실 수 있었을까 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의심할 나위 없이 인류를 위한 구속을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인성을 쓰신 그분께서 당하신 고통은 우리 인간들의 이해를 초월해야 되었다는 것만을 안다.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단 하나의 죄도 그의 마음을 더럽히지 않았다. 순결과 순종의 길에서 단 한 치도 물러서지 않으셨다. 그의 육체적 감각이 타락한 식욕이나 저열한 행동으로 인해 결코 마비되지 않았었다. 그의 예리한 신경조직은 죄 있는 인간이 둔해진 신경조직으로 당하는 아픔과 고통보다 더욱 아프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우리가 명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신성이신 그분께서 속죄물이 되셨다는 것이다. 그는 인자가 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창조주요 왕으로서 경배와 존경을 받으시던 분이 위에 있는 영광의 세계를 버리시고 타락한 세상에 내려오셔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7절 8절. 인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희생이 아니고서는 단 한 사람의 죄인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런가 하면 온 인류의 구속을 위해 인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희생, 그 이상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무세기를 통해 마련되었던 인류를 위한 구속의 계획이 이제 성취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사도행전 3장 18절. 죄의 기쁨과 죄로 인한 손실로 인해 십자가가 세워졌네. 십자가보다 더 깊은 바다, 죄로 인해 생긴 바다보다 더 깊은 것은 아직까지 없었네.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셔서 우주의 보좌를 같이 하셨을지라도 그는 자비심 많은 성품의 어느 하나라도 잃지 않으셨다. 오늘도 꼭 같이 부드럽고 동정적인 마음이 괴로움을 당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열려 있다. 오늘도 못 박히신 손은 세상에 있는 그의 백성들을 더욱 많이 축복하시려고 펼쳐 있다.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바친 영혼은 그가 보시기에 온 세계보다도 더 귀중하다. 한 사람을 구원하여 그의 왕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라도 구세주께서는 갈바리의 고통을 당하셨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위하여 죽으신 한 사람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실 것이다. 그의 추종자들이 그를 떠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그는 그들을 꼭 붙잡으실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아직도 그의 탄원을 따르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돌이켜 그분의 못 박힌 손을 붙잡으라. 사랑으로 펼치고 있는 손은 이 세상의 온갖 보화보다도 더 귀한 보물을 주시려고 그대를 기다리고 있다. 아, 그 손을 붙잡아 제 용서의 기쁨을 알라. 그리고 죄와 죄로 인한 모든 슬픔의 상처를 싸매며 낫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와 위안을 받으라. 구세주가 서서 기다리시는데 헛되이 기다리게 할 수 있겠는가? 죄란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의미한다. 또한 죄는 포기와 절망의 바깥 어두운 데서 울며 이를 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될 영광과 기쁨에서 영원히 제외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화목과 재연합을 의미한다.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과 평화와 행복을 의미하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형제가 되시기 위해 자신을 낮추신 왕 중의 왕이신 분과 영원한 친교를 가지게 해준다.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택하므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다. 지성을 겸비한 사람으로 어리석은 것들을 향해 눈을 감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타당한 일이 되겠는가. 주님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울부짖음 속에는 최소한 3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이 3가지를 기억하고 생각하도록 하라. 그것은 죄에 대한 최후의 쟁점에 달하신 분의 울부짖음이었다. 그것은 가장 큰 슬픔의 밑바닥을 아시는 분의 절규였다.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고요함의 신비에 대해 잠옷 놀라신 분의 절규였다. 바로 죄와 슬픔과 고요함에 대한 절규였다. 죄에 대한 마지막 쟁점, 가장 큰 슬픔의 밑바닥, 설명할 수 없는 고뇌의 신비와 고요함에 대한 절규였다. 이러한 3가지 사실이 그분께서 울부짖은 절규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순서를 중심으로 엄숙하게 생각해 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죄는 하나님에게서 잊어버린 바 당하게 한다. 죄의 근원은 하나님께 반역한 데서 시작되었다. 죄의 결실은
하나님의 포기를 초래하게 되어 있다. 사람이 하나님을 폐위시키고 하나님 자리에 자신을 즉위시킬 때 죄를 짓게 된다. 그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 자신의 죄에 대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된다. 이것은 바로 죄의 문제이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마지막 형벌이 되는데 이 형벌이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를 따라 행한 결과로서 기인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엄숙하게 십자가 위에서 흘러나온 그리스도의 절규를 들어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이 울부짖음에 어떤 다른 설명을 붙일 수 있겠는가? 그의 길을 예비하던 그의 사랑하는 제자의 입술에서 3년 전에 토로되었던 말보다 그의 사명을 더 잘 설명한 말은 없을 것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